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 이런 제목으로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좀 있으면 얼음이 오는 시기가 이제 온다고 하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풍놀이 보러 많이들 가신 것 같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배경을 좀 바꿔 보았고요. 이렇게 추수하는 그 시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믿음이 이제 성장이 되었고 그것을 주님께서 판단할 시기가 왔다.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신을 차리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감사하고 봉사 열렬히 그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오늘 시편 4편은 이 평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사랑이 주제가 끝났고요. 저희 이제 말씀 카드가 평안이라는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거웠던 세상의 마음이 분노했던 세상에서 줬던 마음이 부들부들 떨었던 세상에서 줬던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벼워졌다. 사랑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평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평안하려고 온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 주간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내가 오늘 와서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나에게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편은 사실 배경적으로 평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성경책 806페이지를 구약성경 806페이지를 같이 피셔서 이 4편은 1, 2, 3, 4편을 다 같이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시편은 1권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1, 2, 3, 4편을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길들임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악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걸 보여줍니다. 너네들도 악인이 될 수 있다. 이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너무나가 외모가 수려했고 너무나 잘생겨서 다윗이 특별히 아꼈던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압으로 시작하는데 누굴까요?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윤기 나는 나뭇가지 같고 너무 아름다웠던 아들. 의인이에요. 누가 봐도 의인이에요. 다윗의 이전에 그 위에 사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의인이에요. 누가 봐도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나? 악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시편 1, 2, 3, 4편에 쭉 펼쳐놓기를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악인이 되었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할 때 피하면서 동굴 밑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적었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첫 구절이 뭐가 되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많다라는 표현은 진짜 숫자가 많아서도 그럴 수가 있지만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키웠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봤을 때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이 된 거예요. 시편 3편이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시편 4편이 쓰여지게 됩니다. 시편 4편은 확신과 기쁨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확신과 기쁨. 첫 1절을 보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윗은 문학적으로 굉장한 천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가 의의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3편은 시편 3편은 정말 자기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4편의 주제가 어떻게 됐냐면 의의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억울한 걸 주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내가 그 악인을 잘못을 들추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재판장에 가서 따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악인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그냥 내 밑으로 끌어내려고 우리가 헌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평안케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선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소절이 바로 의의 하나님, 공정하시고 완벽하게 저울을 딱 잴 수 있으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 나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나옵니다. 너그럽게. 여기서 너그럽게가 마음이 물론 부드러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너그럽게는 어디 말씀과 이어지냐면 시편 1편으로 가셔서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묵상이랑 단어랑 연결됩니다. 묵상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가가 뭐냐면요, 내가 이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상태예요? 지금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디다 의지할 데도 없고 풀 데도 없는 아이고 이런 건데 지금 이런 순간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는 거는 내가 성경책을 펴갖고 그냥 쭉 읽는다고 이게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뭐부터 성경책부터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 너무 정신없는데 무슨 내가 예배를 드려요. 무슨 주일날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예배 드릴 정신도 없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우리가 신앙관이죠. 정신이 없을 때 뭐부터 핀다? 성경책을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좀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도 부부싸움을 하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아유 하면서 성경책을 피셨던 거 보면 야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그게 하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막 멋있게 막 무슨 어디 장소에 가서 막 성경책 멋있는 거 읽으면 큰 소리로 하는 그게 묵상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 이거 말씀을 듣고 내가 야 이게 아니고 내 이 찢어진 마음 세상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거를 그 으르렁거리다라는 영어 뜻도 있어요. 으르렁거리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과 바로 이게 너그럽게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 우선순위를 내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한다. 그래서 오늘 성서일가의 원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께 의지하는 연습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연습. 내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너그럽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나왔죠. 나보다 더 큰 힘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에게, 힘이 약한 나에게 힘을 전달해 주신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 주신다. 이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나의 이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힘들었던 순간 중에 뭐부터 한다?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 기도를 시작한다. 그 기도는 어느 기도냐? 대적들을 향한 경고와 회개를 빨리 촉구하는 기도예요. 2절 보시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구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인생들아 나의 하나님의 길에 개입을 해요. 이게 누구냐면 악인들이죠.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은혜 못 받게 하는 존재가 누가 있는가? 나를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게 해야 되겠죠. 내가 은혜를 못 받게 하려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인생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꾸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내 원래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삶이 있는데 그 악인들이 개입해서 나의 삶을 자꾸 이쪽 저쪽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 잘난 아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래서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려면 보면 정말 나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악인을 따라가게 하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된다라는 거죠. 나도 그게 좋은가? 그걸 해야 되는가? 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줄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 여러분은 이번 일주일 경건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부터 보고 기도부터 하는 자, 경건한 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런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가 신음중에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내가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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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주님이 나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인꾼, 경건한 자가 돼야지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악인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길, 의인으로서 살아갈 거니까 나 죄짓게 하려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게 왜 떨면서가 나오냐면 이 시편 1편에도 나왔지만 원래부터 악인은 없어요. 이 사람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난 저 죄를 져야지, 저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의 어떠한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점점 벌어지고 마음이 이 상처가 더 커지면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뭔가 상처가 또 작동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부들부들 되는 거예요. 와, 못 참겠다. 와, 화가 일어난다. 내 그 화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야, 열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는 자기의 이성을 상실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아까 우리 1장 2절에 봤던 하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부터 하셔야 된다? 한잔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셔야 된다? 내가 우선 말씀을 피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 의의 하나님.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게. 의의 하나님. 그냥 화내지 마. 하나님 흥분하지 마. 너는 죄가 없어. 내가 의의 하나님. 내가 알아.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너를 아니까 너는 제발 지금 조금 잠잠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잠잠할지어다. 자, 의의 제사를 드리래요. 5절. 그래서 의의 제사가 어떤 제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의의 제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인들을 맡겨버리고
의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올라온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 즉 악인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서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디자인하신 그 길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루하루가요, 참 보면 똑같은 삶이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이 하루하루가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하루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평안히 가는 하루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악인들이 나를 계속 시험을 해요. 아, 죄질 거다. 쟨 죄질 거야. 요 확률이, 쟨 죄질 확률이 높아. 요걸 공략하자. 참 신기하게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그죠? 내 동반자가 나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래요? 내 약점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악인들이 그런 막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에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된다? 나는 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악인의 길에 쫓아가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한다? 나는 하나님의 길로서 구원을 매일 받는다.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악인들이 안 건드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악인들이 어쩜 이렇게 날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지 주변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고 시험을 내가 이겨내다 보면, 그 시험을 내가 이긴다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확신, 악인들이 나를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의의 길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끝이 마지막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사람과 같이 공유되어 있고 그 사람들과 머무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얘기가 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돼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신방,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져요. 우리끼리는 서로의 약점을 아니까 막 상처 주었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곳이 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찾을 때, 난 천국의 맛을 느끼고 싶어. 천국의 기쁨을 느끼고 싶어. 그래야지 우리한테 전화 와요. 그래야지 나한테 더 찾아와요. 그래야지 나한테 더 만나고 싶어요.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넘쳐나니 그들의 생각으로 잘하려고 잘 살려고 노력했던 것보다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되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넘친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넘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전달이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은혜가 넘친다. 매일매일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충만케 되는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넘치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까 나왔죠? 악인들은 어때요? 눕는 순간 부들부들 돼서 안 되겠다.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내가 저거 한번 들이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범죄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나에게 주신 기쁨이 악인들에게도 점점 퍼져나가니까 어때요? 모두가 평안이 누워요.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맡기는 연습하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오늘 시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아마 이렇게 하고 이 노래를 했을 거예요. 이게 노래거든요, 노래.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아, 내가 자녀 교육을 실패했구나. 내 자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 자녀가 내가 믿었던 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다윗에겐 상처가 너무 크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이루고 아마 노래했을 거예요. 요번에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어루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옳다고 해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화나는, 여러분이 분노하는, 여러분이 부들부들 떠는 그 마음에 있는 어떠한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음을 주님 말합니다. 나도 악인이 됐습니다. 나도 악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내 마음에, 그 아픈 마음에, 그 상처에 가득 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경건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도와줄 줄 믿사옵고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떠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부들부들 마음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상처에 오늘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